좀 더 한번 씩씩하게 그리스도의 부활. 예, 여러분 부활 믿으시죠? 예,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믿으시죠? 예, 그리고 부활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부활을 믿고는 싶은데 당최 믿어지지가 않아서 믿지 못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교회에서는 부활을, 또 부활절도 있어. 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데 이런 정보적 단어 이해는 하지만 이 부활이 예수를 믿는 나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부활은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사람이 아주 그냥 강조해서 말을 한다 하면 못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고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확실하게 여러분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살고 있는 그들의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망쳐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봄이 되면 어김없이 거기에는 생명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시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두 종류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바깥에 평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세상 마친 사람들은 부활을 하기는 하지만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입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부활해요. 그렇지만 그 부활이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도록 땅 위에다가 돌을 깔아 덮어버리고 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리고 불을 놓아 땅을 전부 거슬려 놓아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 포장을 하고 아스팔트를 깔아 놓아도 봄이 되면 그 틈새마다 파릇파릇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발을 디뎠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소식은 슬픈 소식 아니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봄이 되면 나무들은 아주 여리고 새파란 나무 잎사귀를 밀어내고 참새와 비둘기와 종달새는 봄을 반기며 노래하고 파리들도 양지 바른 담장가에서 윙윙거리면서 즐거워합니다. 부활은 그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기쁨이에요. 혹시 부활에 대한 소식이 기쁘시지 않으십니까? 그저 덤덤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주변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맞는 봄을 신성하고 귀중하게 받아들여 즐거워하는 나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중을 나는 새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는 풀숲에서 울고 뛰어노는 벌레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연들 속에 인간의 모습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 만물들은, 자연들은 그렇게 즐거워 노래하고 기뻐하는데 그 자연 그 속에 파묻혀 있는 인간만큼은 이상하게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장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인간들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있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고 괴롭히며 또 서로 속이고 서로 괴롭게 하며 욕심과 정욕을 채우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이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 부인할 수 없죠. 사람만이 그런 거예요. 사람만이.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깨끗한 성결한 영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흘 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을 부활절,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왜 가장 큰 일이냐 하면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믿는 사람에게서 그 죽음을 해결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큰 일, 작은 일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큰 일로 우리가 특별히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우리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고 그래서 죽음이 인간 세상의 절대적 법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자라면 그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그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시고 생명의 법칙을 세우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죽음만이 법칙으로 있는 이 세상 속에 영원한 생명의 법칙이 지배하는 새 세상을 들여오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과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법이 있죠. 그것이 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법입니다.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만큼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이라면 모두 인정을 하죠. 여러분과 저도 인정을 하지만 우리들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 전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자기만큼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을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인정을 하면서도 막상 죽음이 실제로 자기에게 닥쳐오게 되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자기만큼은 그 죽음에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저항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죽음 앞에서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실제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참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죽음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는 사망에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확신한다라는 게 뭐죠? 의심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을. 그 사실을
예수를 믿는 진정한 신자들은 오히려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목숨이 중지되는 거, 육신의 죽음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8절에서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같이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출생과 사망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죠. 사람이 출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오듯이 죽음을 수단으로 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항상 공평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못하게 적용이 돼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울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여 아무도 그 앞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공평할 뿐 아니라 거기에는 예외도 없고 차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의 법을 빠져나갈 수 없고 또 그 죽음의 법을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모두 공평하게 대접받는 것이고 각자의 행위를 따라 각각 죽음이라는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면한 두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두 예외의 경우가 이 세상의 죽음의 법칙을 깨트린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범죄한 사람,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렇게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당연한 것이고 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야 할 길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애통히 여기고 한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치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하고 살지만 그렇다고 해도 죽음은 그들을 위해서 정해져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80, 90을 넘기고 죽는 것은 정상적인 노쇠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90을 넘겨 100세 선에 이르러 죽으면 늙어 죽는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늙어서 죽는다 해도 죽음의 문제를 거부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어서 오히려 죽음을 원통히 여기는 것을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사람에게 가장 큰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늙어서 더 이상 신체의 기관들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많이 죽기도 하지만 병들어서 일찍 죽는 경우도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질병의 종류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고 또 그 질병이 가져다주는 고통도 크고 많고 다양합니다. 병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질병으로 죽는 경우는 그의 생애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어서 슬픔을 더하는 것입니다. 병들지 않으려고 의사와 간호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세상 지구 어느 곳에도 질병 없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고 도리어 가는 병원마다 환자들로 초만원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질병들이 존재하고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항상 질병은 세상에 존재하고
고통과 손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미개 지역 같은 후진국들은 전염병과 같은 것으로 대량 몰살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선진국들은 전염병 같은 것들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각종 암이라든지 디스크, 뇌졸중, 심장마비, 신경쇠약, 정신분열 등등 선진국형 질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지게 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하며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탄식과 한탄 속에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듯이 질병뿐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고통과 비참한 죽음,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전쟁으로 인한 비명의 죽음 등등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여 질병을 없애고 교통 질서를 잘 지켜 사고를 줄이고 식량을 풍성하게 하여 먹을 식량이 남아돌도록 잘 먹고 살고 한다 하고 전쟁을 없이 한다 하여 국가적 협상을 이룬다 해도 사람은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죽음으로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왜 우리 인간에게 원래의 길이 된 것일까? 왜 우리 인간들은 한결같이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당연지사 처음부터 이것이 우리의 길이었던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결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본래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물어요. 사람은 왜 죽지요? 나이 들면 다 죽으니까 죽지요. 쉽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에요. 원래 죽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 어떤 계기에,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 도입된 것이 죽음이에요. 원래 사람은 죽음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어느 때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행한 그 무엇에 대한 값으로 들어온 것이 죽음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방송실 정신 좀 차려요. 그렇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그에 대한 형벌로 도입된 것이 죽음입니다. 그럼 죄는 아담이 지었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가 되는 존재입니다. 인류의 대표, 여러분과 저의 대표입니다. 마치 국가적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나라 대표를 우리 국민들이 선발해서 실력 좋은, 나보다 월등히 잘한다고 하는 그들을 뽑아 우리들을 대표하는 자로 내보내어서 그들이 싸워 승리하면 내가 승리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나가서 지면 내가 패하는 것처럼 아담은 이 세상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가 되는 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 관계는 아담으로 대변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죽음이 그 죄에 대한 대가요, 형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값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을 정하셨고, 따라서 아담 이후에 온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죄가 세상에 개입해 들어온 것이에요. 죄가 그렇게 해서 생긴 것입니다. 죄와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는 그때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패하고 깨트려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죄는 또한 악의 세력을 용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분리하고 분열시키는 것이 그 특성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분열과 분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목표하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건설되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두워지고 가려지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죄악의 행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돼서 하나님께서 만유 중에 만주가 되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목표하셨었지만 죄는 하나님께서 만유 중에 만주가 되시는 것을 가로막고 회방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실패되도록 하실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목적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작정하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 속에 죄를 해결하여 그 죄를 하나님이 친히 제거하시는 일을 이루어내실 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인류에게서 죄를 제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로 마감이 되도록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죄와 투쟁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제거시키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투쟁해 오셨죠. 그리고 마침내는 죄를 해결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 우선 하나님은 세상에서 죄를 억제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수명을 900년에서 120세로 줄이셨죠.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이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목숨이 붙어 있었던 기간이 900살을 살았어요. 우리들의 평균 수명보다 10배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도 한동안 900세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창세기 5장, 6장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류에 900년을 살던 데서 120세로 줄이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보통 70, 80세 전후로 주님께서는 끌어내리셨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 끌어내리신 걸까요? 우리들이 끌어내려요? 아니요. 우리들은 이 짧게 사는 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죽으려고 하는 존재니까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정부를 허락하심으로 강한 사회법을 세워 범죄의 발생을 억제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도덕의식과 종교의식 등을 통하여 죄를 억제시켜 오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신 최선의 방법은 죄를 속량하시는 방법입니다. 즉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대신하여 치러주심으로 인간에게 있는 죄를, 인간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죄의 완전한 해결 방법인데, 그 일을 위하여 죄를 대신 감당할 구세주를 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창세기 12장에 그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심으로 구세주께서 세상에 오실 길을 내시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를 미리 나타내 보이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죄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만이 부패된 세상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직접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으로써 죄의 영원한 형벌인 사망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의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고서도 예수를 못 믿는 목사 봤어요. 신분이 목사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신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는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홀로 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심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죄인들이 범한, 여러분과 제가 범한 죄악을 책임지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길이 되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 예수를 구속주로 세우신 것이고 또 새 언약의 대표로 세우신 것입니다. 새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 새 언약은 죄인들에게 주신 것이 새 언약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분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은 모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신 고난이고 죽으심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화목 제물이 되신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해서는, 이 세상 죄인들을 대하여는 그가 친히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피에 연결된 사람들은 다 죄가 용서되는 것이고, 따라서 죽음이 원리적으로, 원천적으로 이제 제거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여러분의 죄는 원천적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늘 백성인 것이에요. 하늘의 참 생명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피에 연결된 여러분들은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진 것이고, 이 죽음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죽음의 권세이고 죽음의 법이었는데 죄가 해결됨으로써 여러분과 제 안에 죽음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죄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예수님께서만이 하나님께서 내신 완전하고 유일한 죄의 해결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오늘 같은 날 온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이 자리가 아닌 어딜 우리가 갈 자리가 있습니까? 뭐 가질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은 이것 외에 다른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하셨지만 그를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심으로 죽음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3일 만에 일으켜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법을 깨뜨리셨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과거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은, 영생을 가지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은 그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벌써.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부활주를 지키는 것은, 부활주의를 지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부활의 주가 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그 부활을 내 것으로 소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확인하면서 그 주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오늘 만나시는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두가 죽는 죽음의 법을 깨뜨린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망을 이긴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예수 한 분의 부활일지라도 그가 죽음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써 새 생명의 법을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 안에다가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새 생명의 법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죽으면 아무도 다시 살 수 없었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일어나심으로써 죽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 정복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에 정복당한 게 아니라 죽음이 예수님에게 정복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그가 생명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그가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또한 그가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제는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진 생명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한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내게 있는 하늘의 그 생명, 영생은 예수님께서 수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부활은 사망만이 그 끝인 이 세상 속에 하늘의 생명을 들여온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경험하게 될 천국의 그 영생을 지금 이 세상 속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법이 부서지고 생명의 법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실수하여 죄를 또 생산했어도 그 죄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무도 깨지 못한 그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 속에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사람이고 누구라 할지라도
모두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아담 이후 모든 인류를 지배한 사망을 깨뜨리고 참 생명을 죽음의 세계에 들여오신 것이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미래의 부활의 큰 약속이고 보증이 되시는 것이 오늘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령에 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친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 몸까지 부활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하시고 말씀하셔서 항상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살펴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그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이고,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게 그 의미예요. 첫 열매라고 할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그 후에 계속 첫 열매와 똑같은 것들이 맺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잠자는 자들의,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살리신 성령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영원히 들어와 계시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허락받아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죄를 제거하시고 사망의 사슬을 끊으셔서 이 세상 안에 벌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진정한 교회들이 그 주님께 영광과 뜨거운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예배를 통하여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부활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의 현재적 처지와 상태 때문에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고 주눅이 들어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부디 고난당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흙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면 금강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죄인이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쓰지 못할 인간이 되어버린 버려진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